자, 이번 제2과 구속사적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말로는 세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바이블, 성경이라는 명칭이 나왔죠.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게네시스의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기원, 시작 이런 뜻이죠. 기원, 시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서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도 계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고 그 앞에 쓰여져 있는 이 세페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블루스와 똑같은 책이라고 하는 단어죠.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도 세페르 톨레도 곧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족보 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짧은 내용들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런데 성경은 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책의 그 족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족보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성경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둘 다 세페르 또는 비블로스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강조해서 집어넣고 있을까? 책은 한 페이지로 책이 되지는 않죠. 최소한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분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페레스, 에스론람 쭉 이어지는 그런 명칭만 나오는 짧은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내용과 족적과 또 그 삶의 의미를 풀어서 쭉 하다 보면 방대한 한 권의 구속사의 책이 되고 성경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루는 그런 짧은 족보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다 펼쳐놓으면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되겠죠.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 이전까지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 역사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펼쳐놓은 방대한 책과 같습니다. 그것을 압축하면 족보가 되고 펼치면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단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또는 창세기 5장 1절에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족보의 영적인 의미,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건 기록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또는 세페르 톨레도 책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사의 중심축, 역사의 구심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조상,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많은 그 조상들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마태는 선택해서 족보의 가장 맨 앞에 위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이 마태는 많은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맨 앞에 배치를 했을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배치를 했었겠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 때 믿음의 시작,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고 역할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은 왕권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물론 초림 때는 고난의 주, 속죄의 주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 그 실체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사람도 되신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내포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천사가 역사하듯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치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 잉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성장하다가 출산과 어린 시절과 또 성장 과정을 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과정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의 굴레를 짊어지셨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참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말씀의 역사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두 번째로 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두 신약의 족보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비교. 첫 번째, 기록 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전체 서론으로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사이 세례 사건과 그다음에 세 가지 시험 사건 사이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위치의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인류와 또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마태복음의 맨 앞 부분에 서론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명 자료로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례 사건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음성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입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족보가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 3장 족보는 또 상향식 족보로서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 이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입증 사례가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기록 위치가 그 족보가 갖는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록 형식을 보면 마태복음은 총 41명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실제 또 구성은 42명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4대씩 세 시기로 나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 14, 14 하면 총
42가 되죠. 그런데 처음 14대 마지막 14번째 왕과 두 번째 14대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으로 중복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두 번 중복되면서 실제로는 41명인데 42대로 그 시기를 숫자까지 맞춰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는 총 77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인물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20을 제외하고도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에 비해서 약 한 17명의 대수가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족보의 특징들을 보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볼 때 이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후 약 한 2000년간의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족보는 아담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 전체 약 4000년에 걸친 인물들의 그 모든 역사와 발자취를 족보 속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족보의 또 특징들이 뭐냐면 다윗부터 예수님의 부친 요셉 이전까지 이름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름들이 거의 다 일치하죠. 그러나 다윗 이후부터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갈라집니다. 이것은 이 구속사 73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 위로 가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과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헬리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결국에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결국 어디로 올라가냐? 다윗 때 가보면 다윗의 아들 때 솔로몬 계열과 그 다음에 나단 계열로 이것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보면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일례로 쭉 이어지고 다윗 때 솔로몬과 나단으로 쭉 갈라졌다가 이것이 예수님의 조상인 야곱 때 하나로 쭉 일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일치가 되면서 하나로 다시 모아지는 겁니다. 모아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북의 혈통과 그다음에 마리아 모친 계통, 외가 계통의 이 두 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족보는 이 마리아의 그 모계 혈통의 흐름들을 쭉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이름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는 14대식 세 시기로 구분한 하향식 족보. 족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출생을 기록하니까 하향식의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77대를 기록하면서 상향식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국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중간에 많은 세대가 생략이 되었었고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죠. 생략과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족보는 흔히 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때 자녀를 낳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보는 대부분 북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게 마련인데 마태복음 족보는 그런 북의 혈통의 그런 족보 속에 특이하게도 여인들의 이름이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기록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보하면 그 모든 출생의 대수를 다 기록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생략된 세대가 존재한다. 아까 형식적으로 살펴봐도 이 42대와 77대 여기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20대를 합친다 할지라도 61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 사이 보면 17대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을 억지로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복음 족보는 77대로 기록을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족보가 한 15대 내외 이상의 그런 대수를 빠뜨려서 생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족보가 바로 누가복음 족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의 구조를 보면 42대 인물을 14대씩 세 시기로 나눔으로써 14라고 하는 그런 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의 구조를 보면 77명의 족보로 상향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77명의 인물의 이름들이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특징이 보면 중요 인물을 기점으로 7명씩 나열해서 11개의 그룹으로 11개 이런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고 있고 마리아 가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족보의 기록이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족보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 족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자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시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증명했고 바로 이어서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참 내용들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경로와 또 공생의 사역의 의미와 특징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